네,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한 번 더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약 2주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이렇게 수여도 있었죠. 3주 전쯤. 그런데 또 2주 전쯤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김주혜 작가. 김주혜 작가가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죠.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그런 경사스러운 기사를 또 보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톨스토이 문학상은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인데요. 그런 톨스토이가 쓴 여러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그 중에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쓰게 된 배경이 좀 흥미로워서 보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당시 러시아의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요즘에도 그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정교회인데, 이 당시에도 그 러시아 정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부활의 소망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다, 이렇게 기고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조국이 다시금 부활해서 회복하기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금 부활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힘없고 초라한 백성들이 모쪼록 다시금 회복되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활이라는 작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참혹한 전쟁으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달파하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 땅의 전쟁,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게 심해지면 세계 전쟁에 버금갈 만한 엄청난 사이즈로 커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의 행정부, 사법부, 여러 부서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을, 그 능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줄로 압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오빠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고 본인들이 유일하게 어쩌면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자매가 있었는지, 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볼 때 먼저 배경이 될 만한 21,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있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일만 하는 마르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녀는 부활신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각했던 것은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하루가 지났고요, 아니 이틀이 지났고요, 아니 사흘,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으리라 되었다라는 이 시간적인 기록은 죽음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죽은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으리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바로 부활 때에, 모두가 부활하는 그때에 다시 내 오빠도 살아날 줄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살아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의 본문인데요, 25, 2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가끔 자막을 만들 때 앞에 걸 빼달라고 보내는데 통째로 넣어가지고 지금 안 맞았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한 부활 자체를 믿느냐라는 것을 뛰어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 속에는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부활 자체를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더 신중하게 더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나를 넘어서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베푸시는 그 부활과 능력을 믿느냐라는 모든 개념을 함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즉,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했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저주와 그 공포 가운데 눌려 지내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영생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조니 칼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죽음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다뤄야 되고,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삶까지 추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른 방향으로 갈 뿐더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난적을 극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끔 하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참된 믿음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 NIV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영어 버전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뭐가 눈에 띄세요? 더라는 정관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의 원천이 되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소위 부활 이야기가 제법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 외에도 많은 부활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들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더라도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요,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이요,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어떻게 됐대요?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부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수넴 여인의 아들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열왕기하 4장에 있고요. 세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스토리를 볼까요? 마가복음 5장 41,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만 보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것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부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의 본문 속 나사로이고 그 외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나사로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나흘이 지났잖아요. 악취까지 났습니다.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소망 없음의 상태, 죽은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다가는 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아요. 더 resurrection, 더 life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더를 넣으셨을까? 수많은 부활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근원과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과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그분에 한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resurrection, 더 life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죽음 후에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그의 강해 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능력을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분 안에 있는 복되고 의로운 것을 오롯이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되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어린 학생들에게 빈 상자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을 상징할 만한, 부활을 상징할 만한 뭔가 대표적인 것을 이 박스 안에 넣어오도록 아이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어떤 아이는 새싹, 싹이 트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새싹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박스 안에다가 삶은 달걀을 넣었어요. 그럴듯하죠. 어떤 아이는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부활절에 무슨 꽃을 둬요? 백합. 이거 분명히 그 부모님이 준 것 같아. 백합을 넣었어요. 그런데 장애를 앓고 있던 그 주일학교의 한 아이는요, 그만 빈 상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되잖아요. 핸디캡이 있는 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이 상자에 넣어오지 않은 거야? 그때 아이가 더듬 거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빈 상자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닌가요? 이 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순전한 바른 믿음이 저는 여기에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그야말로 무덤을 깨치시고 더 이상 무덤에 거하지 않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금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참된 믿음은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기에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돌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중에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사실 무덤에서 나오려면 무엇부터 굴려놔야 돼요? 돌을 굴려놔야 나올 거 아니에요. 부활을 했는데 돌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일단 돌을 치워야 무덤에서 빠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돌을 좀 굴려라 라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웅성 하더니 돌을 옮기는 일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르다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39절 하반절이요. 주여, 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오빠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인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르다 안에 그녀가 해결하지 않은 이 불신의 장애,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장애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장애물을 치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할 때에 만에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문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과 저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권력을 좀 주세요. 세상의 박수갈채를 내가 다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so what 아닙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도대체 뭘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조차도, 이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혀져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뜻을 못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 그 장애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한계투성이일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돌덩어리를 굴려놓는 그 순종의 액션, 그 순종의 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돌덩어리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41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돌을 옮겨놓으니, 돌을 옮겨놓으니. 여러분, 돌을 옮겨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마르다와 그 일행들이 돌을 옮겨놓으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43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e knows my name. 그런데 오늘 4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누구를 불렀어요?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콕 집어서 부르지 않고 나와라 그랬으면, 나와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나와죠, 다 나와. 그냥 아마 케이오스, 완전히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또 그 가운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체를 향한 그 눈길도 두시지만 He knows our name, 그리고 my name.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문제에도 우리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마다 하나하나 그 문제와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 문제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목사님의 책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함께 부부가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옷을 차려입은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부인이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화장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화장하는 남자가 있으시다면. 근데 어쨌든 보통은 안 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셔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성미가 더 급해지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냐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가 안에서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내면서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 여러분, 여성의 잠깐은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1시간. 사람들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되는 우리 인간의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늦게 오시냐?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늦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조급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오십니다.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하는 내 입맛과 구미에 맞춰지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본체요 능력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한 분도 예외 없이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현실의 장애물을 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일평생 누리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우뚝 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